이번 시간에는 기하정 구조로 본 요한계시록 제23강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본문을 먼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찬양하는 내용이고 요걸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19장 1절부터 10절은 키 구조로 관찰이 됩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한 절씩 가능하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A-가 병행이 되죠. A와 A-가 병행인데 A는 재림 이후, 이게 사실 재림은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 초월성이죠. 시간적 초월성, 공간적 초월성. 요 얘기는 1강, 이걸 처음으로 23강을 보시는 분은 1강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강을 먼저 한번 보시고 다시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그렇게 하고,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인지하고 있겠지만은, 먼저 묵시문학의 특징은 시간적 초월을 이루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간적 순서대로 일어날 일을, 그래서 스케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초월해요. 공간적으로도 땅의 일, 하늘의 일, 시간적으로도 초림부터 재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일이 일어났는데 또 초림 사건이 나오고, 종말이 일어났는데 또 초림 사건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림부터 재림이 7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여기서 1강을 꼭 참고를 하셔야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나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시간적 순서로 보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11절에 가서 재림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재림 이후가 나옵니다. 재림 사건은 14장도 재림이고, 7째 인도 재림이고, 7째 나팔도 재림이고, 7째 대접도 재림이고, 그리고 이미 그 지난 강의 때 다 자세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14장의 14절부터 20절까지도 재림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미 재림 이후라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초월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공간적으로 지금 이게 땅의 일인가 하늘의 일인가, 아니면 초림부터 재림 사이 일인가, 혹은 재림 이후인가, 혹은 재림 때 사건인가, 재림 그 전의 사건인가, 이런 것들을 잘, 그러니까 본문이 주는 대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의도가 들어가가지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간적 순서대로 됐다고 보니까 이걸 무리하게 해석을 하게 돼요. 전천년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11절에 가서 보니까 11절 이전의 것은 재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주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재림 이후의 상황이다. 재림 이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A자시에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예수님 재림 이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P와 B'는 풀무저에 던져진 음녀가 세상이거든요. 음녀와 바벨론의 세상인데, 풀무저에 던진 음녀의 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반대적 의미로, 이거는 음녀 세상의 죄를 얘기하고 있으면, 여기는 성도들의 신실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내의 신실함. 교회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죠. 그 다음에 C와 C-는 보좌에 앉으신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으로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D는 결론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결론은 D에 있어요. D가 경외함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들. 그러니까 이거를 주제별로 보면 A와 A-는 허다한 무리가 나오고, 여기도 허다한 무리, 그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다. B와 B-는 음녀의 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내의 신실함,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신실함,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실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C와 C-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 경외하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은 7장에 가서 보면 7장 1절부터 10절이 아니고 8절, 1절부터 8절은 인치는 이야기 나오죠. 인침이 나오는데, 7장 9절은 이 인침받은 14만 4천이 바로 큰 무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미 7장 9절에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격에 넘쳐서, 구원받은 감격에 넘쳐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미 7장에서, 이 공간적 초월이거든요. 시간적 공간적 초월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 강의는 12강을 꼭 참고하십시오. 12강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양, 이들이 바로 이 허다한 무리라는 거죠.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재림 이후에 구원받음에 대해서 세상은 이미 불못의 심판을 받고 자기들은 구원받았어요. 이미 재림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게 재림 이후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2절 3절에 나와요. 그리고 1절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그들, 그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받음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었지만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내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서 이 세상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은 피에 속하죠. 2절 3절은 불못에 던진 음녀의 죄, 음녀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미 심판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심판은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불못에 다 던져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감정에 의한 심판이 아니고 공의로운 심판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죄악성을 얘기합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미 음녀가 심판받았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 음녀가 음녀를 심판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악 가운데 몰아넣은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미 갚으셨도다. 이미 갚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미 갚으셨도다 했으니까 이미 갚아진 상황이니까 재림이 임하고 재림 이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따라 갚았고 심판을 받았고 불못에 던져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정확한 것은, 더 확실한 것은 3절입니다. 3절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연기는 무슨 연기예요? 이게 지옥 불못에서 나는 연기거든요. 그들이 불타는 연기예요. 물론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 악한 자들이 부활한 심판의 부활로 들어갔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 상태에서 연기, 불타는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이미 던져졌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자, 그 연기란 말이 본문은 그녀의 연기예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카프노스, 아우테스, 그녀의 연기. 그녀의 연기니까 결국은 무슨 연기예요? 그녀가 이미 지옥에 던져져서 불타는 연기죠. 그녀의 아우테스, 그녀의 연기니까 그녀가 누구예요? 음녀죠, 음녀. 음녀가 곧 바벨론이거든요. 음녀가 곧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곧 세상이에요. 음녀, 바벨론, 세상이. 음녀와 바벨론은 같은, 이거를 인격적으로 말하면 순결한 여자와 반대되는 개념의 음녀, 세상이고,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녀와 바벨론이 하나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곧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이 그걸 여자로 지칭해서 음녀라고 지칭했죠. 그래서 그녀의 불타는 연기다. 그녀의 연기가 이미 불못에 던져진 상태니까 재림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재림 이후. 재림은 19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미 19장 1절부터 재림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재림 이후에는 세상 심판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떤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 풉니다. 2000년 동안 못 푸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1절부터 10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관점에서 이미 재림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 그 관점에서 보여준 거고요. 11절은 비로소 재림하는 게 아니고 재림은 14장에도 있었어요. 14장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19장의 재림은 뭐냐? 19장의 재림은 19장 11절 이하의 재림은 이게 성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재림이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관점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환상이잖아요. 환상. 실제가 아니고 환상. 환상 속에서 이걸 주제별로 보여준 거죠.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강의는 1강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1강에서 이런 문제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9장 1절에는 1절 이하에서 10절까지는 이미 재림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미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을 심판한 것이 하나님의 참되고 공의로운 심판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이미 참석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라는 건 따로 잔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얻은 자체가 혼인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연합은 동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혼인잔치고 이거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혼인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뭐 7년 혹은 3년 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 코미디잖아요. 그 초등학생처럼 푸는 거예요. 코미디입니다. 그거는 사실. 네. 그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특징 자체를 모르면 그 일반 서신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는 특별한 책인데 환상을 보고서 기록한 것을 일반 서신처럼 똑같이 차례차례로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니까 전혀 2000년 동안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무천년 관점이 있는 사람은 주제별로 보려고 하는데 무천년 관점이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난해하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에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좋은 것이 많아도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12장에 예수님께서 용이 활동하는 문제인데 20장에는 용이 갇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무천년 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관점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전천년주의는 아예 시간적 순서로 보기 때문에 묵시문학의 특징 자체를 무시하니까 마치 편지글을 읽으면서 이걸 소설이라고 장르가 다른 것을 자기가 원하는 장르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꿰맞추기식, 대입하는 식, 구약을 갖고 와서 대입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이미 예수님 재림 이후고 19장 11절부터 16절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의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재림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재림하는 모습은 14장에도 있고 7인, 7 나팔, 7 대접, 그 다음에 14장 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재림한 이후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여기서 본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본문이 이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음녀가 타는 연기, 음녀의 연기가,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은 세세토록 불못에서 고통당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니 5절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게 결론입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 결론이 D예요. D 5절.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재림 이후에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세상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경외함으로, 이 경외한다는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들, 구원의 완성이 이른 성도들이죠. 구원의 완성이 이른 성도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은 누구예요? 특별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2강이죠. 2강을 꼭 참고하세요. 2강은 요한계시록의
1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서론적 부분인데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 종들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종의 신학, 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의 교회를, 성도들을 종들이라고 해요. 종은 종이런데 자유로운 종이죠. 자유하는 종, 스스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종들,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섬기는 존재거든요. 그럼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천국 가서 영원히 섬깁니다. 그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면 이미 섬기는 자리로 회복됐다는 거죠. 본래 인간은 섬기는 존재인데 죄를 지으면 섬길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너는 섬길 자격이 없어, 나가. 그 심판이고요. 섬김의 자리로 회복되면 구원이고, 섬김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려면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불못에 살면서 못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로 회복되면 구원이고, 섬김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럼 섬기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자유하는 종, 아주 영광스러운 그 우리 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너희들, 그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받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 같은 많은 소리 같은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서 7절과 8절이 구원에 이른 성도들의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기약이 아니고 그냥 어린 양의 혼인식, 어린 양의 결혼식 혹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거를 본문 그대로 하면 엘덴 호 가모스, 이게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아니고 결혼식, 혼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심과 함께 혼인관계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함께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혼인관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동거한다. 이거 영원입니다. 잠깐 있다가 3년만 7년 있다가 와가지고 또 지상천년왕국이 아니고 영생을 누리며 함께 영원히 혼인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이 없습니다. 천년왕국 들어가서 다시 타락이 있고, 부활한 사람이 타락한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부활한 사람이 타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한 영혼들이 주님을 맞이하면 그게 혼인식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영원히 함께 동거하는 결혼관계,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미 혼인식이 이미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끗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또 이것을 갖다가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위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믿음을 지킨 행위, 믿음을 지킨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행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자신을 준비한 것과 어린 양이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세마포옷이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한 것이 옳은 행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행실?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믿음을 지킨 행위.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유혹이 오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짐승의 표 받는 거거든요.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박해가 오더라도 박해를 감수하고 인내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걸 거부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킨 행위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을 지키는 행위지 율법을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그 율법의 행위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참 아프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을 또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외함으로 이런, 여기서 신부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고 여기는 청함받은 자가 나와요. 청함받은 자. 그럼 아내와 청함받은 자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같은 존재입니다. 아내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청함받은 자들은 복수예요. 복수. 그 뭐가 다른가 하면은 아내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단수로 취급한 거죠. 교회 공동 전체 그래 하나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면 그의 교회 공동체 전체는 그의 아내다. 그래서 단수로 했어요. 단수. 그 교회 공동체 전체죠. 이거는 아내라고 말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청함받은 자들은 복수잖아요. 복수. 이거는 성도 개개인 성도 개개인을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24장에 22장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 청함 받은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여기 참여 안 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영광, 여기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된 것은 그의 신분을 얘기한 거, 신분. 그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복수로 얘기한 것은 개개인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하에는 여기 키아정 구조로 보면은 평행 구조로 관찰이 됩니다. 이 관찰은 이제 순전히 해석자의 관찰이니까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잘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평행 구조입니다. A와 A-가 병행이 되죠. A는 11절부터 11절까지 백마 탄 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많은 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 디아데마는 왕관입니다. 왕관이에요. 많은 관대를 가지고 있다 쓰고 계시죠. 그럼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에다시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그 심판받는 자들의 살을 새들로 보고 새들에게 먹으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하면 세상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B와 B-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땅에서는 짐승이 땅의 임금들과 함께 그들 군대가 예수님을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C와 C-는 요 C-, D-, B-입니다. C와 C-는 그들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C-는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 그 다음에 T와 D-는 D-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생략된 키아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3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3강에서 생략된 키아점은 이미 본문 속에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 결론은 T가 결론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보겠는데 11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것이 이 본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 내용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세상 심판의 관점이라는 거. 자,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그 다음 14장 14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지금 본문 19장 11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20장 9절 10절, 이게 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일곱째 인도 재림이고 일곱째 나팔도 재림이고, 이 재림은 그때그때 본문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23장을 처음으로 보시는, 유튜브로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 제가 유튜브를 자꾸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왜냐면 이것만 보는 분들은 많이 중간에 잘려있는 부분들, 이렇게 편집 과정에서 잘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일곱째인 이건 이미 그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림이고 14장 14절부터 20절이 재림이에요. 여기서 14절부터 14, 15, 16절까지는 성도의 구원,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은 심판,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21절은 요거는 세상 심판, 심판의 관점입니다. 이것도 심판의 관점이에요. 세상 심판의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도의 관점에서 보여준 것이 14장 14절부터 16절 성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재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여준 것도 있고, 이거는 재림의 심판의 관점이고, 지금 19장 11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비로소 재림하는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세상 심판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19장 1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미 재림 이후 성도의 관점에서 보여줬어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미 재림 이후 성도의 관점에서 이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비로소 세상 심판의 관점에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제별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 꽤 맞추려고 하면 억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해석을 해야지, 억지로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보여주는 대로 안 하고 이거 꽤 맞추기 식으로 억지로 막 꽤 맞추려고 하면은 무리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가지고, 이게 사실 본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9장 11절, 이건 심판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은 메시아, 이게 지금 백마탄자가 누구예요? 백마탄자가? 이거 메시아적 전사입니다. 장군의 모습이에요. 장군의 모습.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왔단 말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군, 메시아적 전사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에 대하여 칼을 가지시고 검을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재림은 성도들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도들 구원은 이미 그거 지나갔어요. 이미 재림 이후의 상황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했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이 심판, 세상 심판의 관점이라는 것을 아주 이걸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한 절씩 봅니다. 11절.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마 탄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까? 백마 타고 오시죠? 그럼 예수님 코미디 하는 거예요, 그거. 이걸 환상 속에서 백마 타는 모습은 메시아적 전사의 모습으로 세상을, 검을 가지고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순식간에 오시고 세상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돼가지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시는, 요한계시록을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책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환상 속에서 지금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환상입니다. 자, 그러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탄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진실하신 분이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은, 싸우더라는 말은 심판이 전쟁을 표현한 거예요. 싸운단 말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검으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그 버가모 교인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심판하며 싸우리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하나도 주님의 눈에 숨겨질 것이 없다. 완전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들이 있다는 말은 이게 디아데마, 아까 디아데마는 이게 왕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왕이 없다. 이 땅에 있는 왕들 가짜 왕이다. 그래서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많은 관들, 디아데마,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 이름 하나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면 예수님의 속성, 신적 속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려준 것만큼만 알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 그 다음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판받는 자들의 피가 튀겨서 칼을 들고서 세상을 심판하니까 그 14장에 가서 보면, 14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환상 속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굴레까지 닿았으니까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칼을 가지고 심판하면 그들의 피가 낭자해가지고 말굴레까지 닿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옷에 피가 튀어가지고 피옷이 된 것이죠.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심판받는 자들의 피가 튀었다는 말이에요. 피가 튀었다는 말은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 불신자들의 심판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바로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왔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굴까요? 세마포옷을 입고 왔어요. 세마포옷을 입고 온 것은 15장에도 천사도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천사와 혹은 천사장 그리고 성도들은 세마포가 있어요. 천사와 천사장과 성도들이 하늘 군대로 오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 심판할 때 성도들이 구원받는 관점이 아니고 세상 심판의 관점이에요. 19장 11절부터 16절은 세상 심판의 관점에서 세상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거기에 성도들도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은 천사와 천사장과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순식간에 부활하고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식간입니다. 사실 이거 시간적 어떤 간격을 둘 수가 없어요.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그냥 심판받았다 이러면 비참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자의 비참함을 하나하나 열거한 거죠. 이 사건들은 정말로 막 심판해서 피가 튀기고 막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세상에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 성도들 부활해서 영광에 이르고 세상에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상 속에서는 한마디로 세상에 심판받았다 하면은 그 비참함을 다 못 표현하니까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것이 11절부터 16절이다. 그 마지막 21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희곡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리고 이제
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이 철장이 뭡니까? 쇠막대기 가지고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말은 예리한 검은 말씀도 되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한다. 말씀에 어긋난 자들을 말씀에 따라서 심판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국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 시편 2편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는 같이 부수리라. 또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한 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권세 그와 같은 권세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데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막대기로 만국을 치겠고 질그릇같이 부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니까 14장에서 뭐라고 그래서 피가 말굴레까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완전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 오직 온 우주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은 완전한 심판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가 있죠. 17절부터 이 시간에 이걸 못할 줄 알고 지금 여기다 쓰질 않았는데요. 17절부터 그 나머지 뒤에 있는 그 17절부터 보면은 17절, 18절 하나님의 거기서 큰 잔치 나오죠. 자, 하나님의 큰 잔치 보겠습니다. 자, 17절을 보면은 태양 안에 서서란 말은 이 심판이 불심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장군에 의해서 메시아적 전사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지만은 실제로는 불심판이다 하는 것을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말했단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태양 안에 섰다는 말이.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외쳤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리고 모든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유인이나 종들의 살을 먹으라. 큰 자나 작은 자의 모든 살을 먹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는 마지막 심판인데 이걸 무슨 그래요? 새들의 잔치. 이 새들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 38장과 39장, 38장, 39장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이 배경인데 여기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 7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새들의 잔치, 37장, 에스겔 30장, 38장이 새들의 잔치의 배경도 되고 곡과 마곡의 배경도 돼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잔치, 전쟁이나 새들의 잔치,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전쟁이에요. 하나의 전쟁인데 이것은 전쟁은 묘사됐지만 이것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 거예요. 심판을 의미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20장에 가가지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새들의 잔치는 마지막 심판, 사람이 죽으면 예를 갖추어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죽은 시체를 장례식 치르지 말고 새들로 와가지고 다 뜯어먹게 했어요. 새들이 배를 불렸어요. 새들의 잔치예요. 이 말은 심판받는 자들, 그들의 비참함,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오시면은 새들이 와가지고 뜯어먹을 정도로 그 나중에 아주 불로심판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불로심판해가지고 세상을 다 썰어버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함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새들의 잔치로 묘사해서 그들이 시체조차도 새들에게 그냥 먹이로 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불못을 던져진다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거 본문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모여졌다. 이걸 이제 세미나에 오신 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은 이 유튜브로 보신 분은 이거 시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이제 할 수 없는데 여기서 모여졌다. 언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하여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기서 나오는 19절에서의 전쟁은 19절의 전쟁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고 교회에 대한 박해입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예요. 교회에 대한 박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교회에 대한 잠깐 동안의 박해를 준비할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상황이 끝이 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20절에 와서 보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선지자가 잡혀가지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모습. 산채로 들어갔다는 말은 이 짐승은 타락한 정치 권력이죠. 타락한 정치 권력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산채로 들어갔다 해도 살아있는 그대로 들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채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부활체로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불못에 들어가는 거나 죽지 않고 불신자들을 산채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된 몸으로 불못에 집어던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산채로라는 말을 그냥 살아있는 그대로라는 뜻으로 성도가 산채로 죽지 않고 예수님 맞이했다는 말은 변화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돼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채로 불못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들도 심판의 부활로 변화된 몸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새들에게 밥이 되었다.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불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은 남아있는 자들은요. 남아있는 자들도 여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체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돼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마지막 심판에 아주 어떤 사람들은 21장 이거 시간적 순서로 보는 사람은 21장 8절에 가가지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아니면 20장 11절 이하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백부장 심판이 그거는 하나의 시간적 순서로 보면 안 돼요. 20장부터는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20장부터는 그 배우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씩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있는 사건은 사실은 19절이 먼저 있어요. 19절이 세상이 먼저 박해를 준비할 때 박해를 준비해가지고 박해를 시작할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백마타 예수님께서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여기가 21절이네요. 11절부터 21절.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다 비참한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19장 11절부터 16절은 심판하시는 주체. 심판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온 성도들. 이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이미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동시에 부활해가지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와. 이걸 심판하시는 주체.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은 심판받는 대상. 심판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자죠,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 세력,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 심판받는 대상이에요, 대상. 그리고 이것도 좀 나눠줄 수 있어요. 17절부터 18절은 예고의 의미가 있어요. 새들로 하여금 와가지고 이 새들의 잔치에 참여해라. 그래가지고 악한 자들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 19절부터 21절까지 20절 21절까지는 뭐냐면 심판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요 본문도 심판의 이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심판이죠. 심판. 성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성도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심판의 관점에서 이거는 심판하시는 주체를 보여주고 있고 심판받는 대상이고 17절 18은 예고를 하고 있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심판의 집행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19절이 그 앞에 있다. 이런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